우리 복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죠.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 우리말로는 복음,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은 뭐라 했어요? 복음은 유일하고, 복음은 완전하며, 복음은 모든 것에 충분하다 그러죠. 이게 내 것 됩니까? 완전하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되나? 예? 모든 것 됩니까? 충분하게 됩니까?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까지 많은 교회들이 복 받으려고 또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교회를 다닌 거야. 그래서 잘못 각인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또 복음도 복음답게 증거도 못하고 교회가 빛을 잃어간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능력으로 살고 또 예수님 능력으로 이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 받은 성도요 중직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또 나의 영적 문제가 발견되며 오늘의 모든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복음의 당연성, 또 필연성, 절대성 이 속에서 일심이 되고 전심이 되며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야 되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만 아마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오직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유일성까지 가고 있나? 유일성의 다리를 지금 지나고 있나? 진입도 아직 못한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슨 생각이냐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의 관심은 뭐에 있을까요? 네? 아이의 관심. 네. 잠깐 오직 먹는 거 그냥 다 입에 놨더니 오직. 네? 근데 뭘 지금 생각하고 제가 그 이야기 물어봤냐면 아이가 자꾸 먹을수록 아이는 어떻죠? 네. 근데 우리는 10년, 20년, 30년을 먹어도 안 자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네? 그만큼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제대로 알고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첫째 틀린 복음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참 말이 많아요. 쓸데없는 변론. 그죠? 변론. 우리 교회에서는 조용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성장을 이루고 변화가 되는데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누가 크냐야, 누가 크냐. 교회 와서도 누가 크냐 그러면 그거 끝난 거죠. 그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누가 크냐 그러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누구하고 경쟁하는 데가 아니에요. 신앙은 경쟁이 아니에요. 나를 성찰하는 게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으면 다 끝났는데 뭔 말할 게 있고 뭘 탈잡을 게 있고 뭔 문제 잡을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정말 이제 복음 때문에 저도 참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또 성급한 성격도 많이 누그러졌고 하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할 일을 갖다가 여러 번 곱씹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안정시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틀린 복음은 인간적인 변론이 일어난다. 그래서 누가 크냐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영접한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곧 큰 자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복음 가졌으면 나는 작은 자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는 큰 자라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잘못 쓰면 썩은 복음이 돼. 썩은 복음. 그래서 섞은 복음. 섞은 복음. 그래서 이 단어를 쓸 게 참 근데 석자로 써야 될까요? 석자로 써야 될까요? 쌍기요? 이 잘못하면 썩자 된다. 썩자로. 에? 이게 맞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지금 생각이 안 나. 여기는 그렇게 써놓고도 내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복음을 가졌는데도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을 가지면 이게 뭐예요? 이것이 복음이 가리었다는 거예요. 복음인데 복음을 가렸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복음이다. 이게 섞은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세상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상식, 유행, 율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섞은 복음이냐? 상식, 경험, 지식, 또 율법, 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복음이 가려버려요. 우리는 착하냐 악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예요. 네. 아무리 착해도 그리스도 영접 안 했으면 그건 망하는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최악한 자죠.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지 말고 이제 교회가 전체 본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이제는 복음 체계화가 돼야 되고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향기가 오는 사람 모두에게 전달돼야 돼.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돼.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 복음이 되는 교회구나. 교회가 세상 교회는 다르구나. 우리가 이런 우리가 알던 신앙의 상식과 틀리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들이 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제일 먼저 아담 하와가 뭘로 범죄했죠? 시각으로 범죄. 시각. 그 다음에 청각으로 범죄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내 동기 같은 걸로 섞지 말아야 돼요. 교회 와서 복음 우리가 말하면서 나의 동기를 세밀하게 찾아보면 욕심이에요. 또 인간적인 방법에 뭐 하나 더 얻을까? 뭐 내가 더 유익할까? 이기적인 모습들. 이게 옛날에 아주 빈곤할 때, 힘들 때, 30년 전, 그때나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지금 세상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만 잡아놓으면 조금 말이 많이 나가는데, 빨리 가려고 그래도 또 그렇게 되네.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문이 열려야 그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거론뱅이에요. 맨날 얻을까 하고, 무엇을 유익을 구할까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얻을까 하고 바라보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합리화하는 부분. 이건 자꾸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이 논리가 참 많아요. 보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좀 특이한 걸 읽어보면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 하니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나 이르되 100석이니라 하니까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쌀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는지라. 그래서 옳지 않은 그 주제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예요.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자꾸 탐욕 때문에 복음을 이용하는 탐욕적인 사람,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기의 유익한 대로 사용하는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합리화하는 복음. 그래서 또 네 번째는 아예 모르는 복음. 복음은 사실을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주님이 물었을 때 대답하는 말이죠.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에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직 열심, 나성공, 나의 풍요, 나만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는 복음은 종교성을 가지고 기적,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또 사회주의로 나가는데 이건 늘 듣던 우리 말이니까 이게 뭐냐? 모르는 복음이다. 예? 모르는 복음이죠. 이게 모르는 복음.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틀린 복음, 섞은 복음, 합리화하는 복음, 모르는 복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인 삶은 그 첫째 오직이 되는 복음이다.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나오고 있죠. 오직 너희는 그러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 받은 사람 답 나왔죠. 여기에 요거 다 우리 강해 설교가 아니니까 오늘 제목 설교로 하는데 강해 설교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자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럼 그 첫째가 이 영적 문제가 보이는 삶이 돼요. 보면 그 영적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의 말씀 보면 이 하나님 없는 삶이죠, 이게. 영적 문제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없는 삶이니까 이런 종교나 아니면 그냥 무신론자나 아니면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 운명에 사로잡혀가는 자연인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지금 있지만 조상 대대로 흘러오는 유전자가 여러분 몸속에 다 있죠. 없으면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린 60억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 하나가 없어요. 어디가 틀려도 틀려요. 60억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안 믿어져요? 예? 우리 김재희 성도는 안 믿어지나 보죠? 예? 근데 없죠?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상상도 안 해봐.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가 보인다는 것은 인간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인간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 다른 짐승들은 그냥 먹고 정적 번식하면 끝나요. 그죠? 그게 다른 생명체는 다 그래. 근데 인간은 지금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 그랬어요? 메시지에 나오죠. 유 목사님 메시지에.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정신병.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병 하나 들었다면 총도 그냥 쏴버리잖아. 암은 자기 혼자만 죽지만 정신병 막 쏴 죽이잖아요. 전쟁 일으키고. 몇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목에 위험 들어오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 살인자도 사형 선고 받으러 갈 때 있잖아요. 사형 선고할 때
사형 집행장에 들어갈 때, 예? 그렇게 많이 죽이고도 저는 오줌 질질 싼대잖아요.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이게 뭐예요? 영적 문제, 복음으로 보이지 않으면 못 봐요. 복음으로 보여서 영적 문제가 보이는 사람.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없는 복음이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는 얘기했죠. 구원 받으면 끝났다.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복음은 뭐예요? 옮겨놨다는 거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놔요. 죽을 것을 생명으로 옮겨놔요. 주일날 오후에도 좀 언급하겠습니다. 원시복음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게 한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들은 회복된다. 그래서 원시 복음은 뭐예요? 잃어버렸던 원래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문제에 해답을 확신하는 복음이에요. 해답. 인간의 문제 해답을 확신하는 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뭘 이해가 돼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이제 복음으로 다 이루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신약에 복음이 나오죠. 복음이 언급되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부터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끝까지 이제 복음으로 그래서 나오는 말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여자의 후손을 우리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성취시켰고 또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미쳐진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래서 지금은 복음의 시대.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그게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단 결박이라고 그랬죠. 사단 결박되면 치유 시작이에요. 치유되면 회복이 돼요. 회복되면 자유하잖아요. 자유하면 그때가 행복이죠. 그래서 성경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보고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생활에 적용되는 삶. 우리가 암만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아도 소용없죠. 그래서 먼저 복음은 각인되어야 돼요. 그것이 생각 속에 각인된 복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오직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각인돼 버렸어요. 복음이. 그리고 가장 세상의 최고의 값진 것을 바로 깨달아 아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먼저 이 생각 속에서 이제 각인되어 버린, 생각 속에 각인되어 버렸으면 이제 마음속에 담겨지겠죠. 마음속에 담겨지면 영혼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 되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음에 담김.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건 확신이죠. 마음에 담기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위험도, 적신 칼에도 위협에도 그리스도의 산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소한 문제도 여기에 결부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나의 감정적인 문제도 결부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의 흐름이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다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이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먼저 그 사람을 영적인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만큼 나는 영적인 것들을 빨리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면 그만큼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그릇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커지면 어떻게 해? 담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담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수용이 되잖아요. 그 수용을 해버리니까 초월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막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감염시켰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 있고 또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갈 수 있어요. 감염 안 된다 이게요.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있으면 사소한 문제 다 뛰어넘어요. 또 내가 어떤 문제가 와서도 다 뛰어넘어. 6월절이라니까. 우리가 꼭 세절기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맨 먼저 6월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임한 거.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네? 주님의 안에 들어간 거. 네? 그래서 세 가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무엇보다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 붙잡고 새 힘 얻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뭘 보냐면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복음. 그래서 이거는 갈라디아 2장 20절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목적이 이제 믿음 안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근데 여기서 이걸로 끝났어요. 사도 바울은 무한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하고 보디올에까지 스스로 자기가 배 타고 가잖아요. 노마에 들어갔어요. 제가 보디올 항구를 가봤어요. 저기 성지순례 하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뭉클하더라고요. 참 그 단두대를 보면서 참 대단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피가 아까워서 그 피를 손으로 쓸어 담아서 순교자의 피를 항아리에 모았다 하는 그 항아리까지도. 요즘에도 그런 헌신자들이 과연 있을까? 참 우리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다시 한번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계기도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생활 속에 이게 나타나는 산 증거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므로 불의에 대해서는 나를 죽이고 의에 대해서는 주와 함께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영적인 내면. 영적인 내면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내면을 누리는데 어떻게 영적인 내면을 누리냐.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제일 큰 문제가 고난이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뛰어넘는 그 내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졌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고난도 능히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마음이 다스려진다. 말씀 속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본체 하나님과 근본 되시나 근본됨을 동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내면이 누린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것이 되어져야 내가 누릴 수가 있죠. 내 정욕으로 욕심으로 채워졌는데 누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옆에서 한번 보면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세요. 네. 나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는 여기 있는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 품고 미워하고 째려보고 훑어보고 무시하고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이 돼서. 하나님의 영에 찔림이 받아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흑암이 이해가 돼. 네? 그래서 현장이 이해가 돼요.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것을 이제 정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흑암 현장 정복. 뭘로 정복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알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진동 권사님 기도의 첫 번째 읽었죠? 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근데 아직까지 기이한 빛 가운데 좀 들어갔으면 이제 선포하는 과정이 되는데 지금 들어가다 아직 말았나 봐. 그죠?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 나는데 사람 생각 안 하고 인본주의도 없어지고 불신앙 사라지고 오직 복음이 되는데 그죠? 근데 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되죠. 가슴으로도 돼요. 근데 이 행동으로 안 나오는 거야. 아직까지. 네. 언행심사로 나오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포하는 단계까지 가면 능력이다. 예수 능력, 예수 축복. 네. 하나님 앞에 이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사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죠. 모든 문제 끝. 어떤 것이라고 합시다. 어떤 것도.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이크 들렸다 안 들렸다 그래요?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죠. 자, 복음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복음은 기회를 줘서 살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 네. 다만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적도 괜찮고 신천지가 와도 괜찮고 살리기만 하면 되죠. 우리는. 네? 어떤 사람 우리가 평판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 비판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구나라고 생각하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기회를 주어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임마누엘이에요. 주님과 함께해요. 함께.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먼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함께 되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나오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자,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받고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하나님의 사람이냐?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으로 담난 사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번째는 천명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천명으로 답이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유 있는 사람입니다. 삶에 이유가 있어야 되죠. 이유 있는 삶. 두 번째, 방향 잡은 삶. 세 번째, 목표 있는 삶. 그래서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치유가 되고 열매를 맺으며 평안하고 행복한 인간관계가 되고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삶이 돼요. 복달라 안 해도 하나님 축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왜? 문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문을 여는 키를 주셨는데 그게 무슨 키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뒤에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천국 문을 여는 이 축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